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있다가 3부 예배를 드렸었어요. 학생 예배를 이렇게 해서 제가 학생 예배까지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3부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다. 어른들만 3부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 예배가 이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2부 예배로 드렸죠. 이제 오늘서부터 다시 3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4단계 기간 동안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20% 좌석에 20% 이상 이렇게 모이지 않는 한은 10%나 이렇게 되는 한은 계속해서 3부 예배를 드리고 20% 정도 되면 이제 2부 예배로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여튼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금메달보다 귀한 것,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금메달보다 귀한 것. 여러분 지금 32회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폐막하게 됩니다. 끝까지 기대를 걸었던 배구가 세르비아에 아마 3대 0으로 지금 진 것 같아요. 올라오다가 카톡 이렇게 이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3대 0으로 진 것 같아요. 잘 싸웠죠. 세계에서 4번째, 보통 잘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었지만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0위권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88 올림픽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10위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등, 6등 이렇게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어제 보니까 15등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15등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아마 15등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그냥 추락을 했을까?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을 그렇게 확신했었는데 금메달 하나 못 따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유도나 레슬링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이 없는 게 아마 패인인 것 같고, 반면에 양궁 같은 경우는 아주 잘했죠. 그래서 금메달을 많이 따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금메달이 꿈입니다. 사실 이 금메달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 그들은 성취의 기쁨과 명예, 더불어 돈을 거머쥐게 됩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는 아마 최소한도 일시금으로 1억 원 이상이 포상금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국가에서 매월마다 지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 참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를 갖고 참석했는데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쓴 웃음을 져야 됐고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며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금메달 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자기 분야에서 생각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과 명예, 권세를 얻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금메달보다 귀한 게 과연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메달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주후 64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대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 속에서 승리하라고 이제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비록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 성공보다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금보다 성공보다 귀한 게 무엇일까요? 천국과 그곳에서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생 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게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인생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인생이 풀과 같이 신속하고 또 인생의 모든 영화가 꽃과 같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 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 붉은 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무상을 알기 때문에 내세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졌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거득하게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야,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쌓였구나. 이제 내 인생 먹고 마시며 즐겨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셔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을 것인데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들어갈 때 내세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넘어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 그곳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만 몰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관심한 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대로 있으면 가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예, 지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따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이나 금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노예를 해방시킬 때는 노예 주인에게 노예값을 줍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는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이런 진리를 제시하는 곳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답니다. 오직 예수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금메달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귀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만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세가 있기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성도가 진짜 고귀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고귀한 인생이기에 엄봉덤봉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믿음의 인내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많이 받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열동에 형통할 거로 생각하지만은 이거 착각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라는 점 기억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인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갈 때 그때만 해도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어요. 3년은 채 안 됐는데 군대 생활이 한 3년 가까이 됐어요. 뭐 지금은 뭐 얼마입니까? 16개월입니까? 언제 얼마입니까? 많이 단축이 됐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군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쥐어박는 게 일이고 맞는 게 일입니다. 예? 그렇게 고된 군 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제대, 저녁이라고 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세상에서 이러한 저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별 생각 없이 그저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세상에 흠뻑 빠지게 해요. 세상에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몰두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중독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에 중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쾌락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카지노를 예로 들면 이런 중독이 참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직 카지노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지만은,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말이 이래요. 예?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답니다. 거울이 없대요. 시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창문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생을 성찰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부터 차단을 하고 그저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패망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에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르게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십시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람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고, 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똑같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하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주님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살 때는 그저 세상에 중독돼서 엄봉덤봉 살며 방탕하게 살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성결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조심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죠. 책임을 맡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청지기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찜질방에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 찜질방에 가면 옷을 주잖아요. 옷을 주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게 가만히 보니까 반남용 이렇게 써 있어요. 반남용. 그래서 아이고, 이 찜질방에서 내주는 옷도 누가 가져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옷도 반남용이듯이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반남용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남용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은혜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죽음 후에도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죽은 후에도 우리의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말씀을 명심하고 남은 생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서 큰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과 상급은 모든 성도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 금메달 따는 사람은 각 종목별로 한 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금메달은 달라요. 하나님의 인생 평가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상대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등수를 매깁니다. 이게 상대 평가죠. 그래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열광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금메달 딴 사람에게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 승리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리 만족일 수도 있어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처집니까? 얼마나 실패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멋지게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그 선수들을 통해서 여러분 대리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절대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1등으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르면 얼마든지 신앙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절대 평가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저도 제가 벌써 이제 70이 중반이 훌쩍 넘어 이제 60이 훌쩍 넘어 70에 가까우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70이에요. 야,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야, 언제 이렇게 됐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조금 더 멋지게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 방심하지 마십시다.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보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수를 계수하면서 남은 마지막 인생을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 가서 교회에 가서 자면서 기도하면 안 되지요. 예, 지금은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때가 되면 먼저 전화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소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을 터인데 과연 내가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참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한 말씀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결승점을 향하여 천국의 시상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십시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단 한 번뿐인 인생, 세상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적어도 신앙에 관한 한 당당히 금메달을 따는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그 남은 날 동안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신앙에 관한 한 당당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